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 그럽디다, 엘리야라 그럽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디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이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근데 칭찬하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내 신분을 알고 나를 알아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장로들과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제 얘기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죽으시다니요? 죽었다가 또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에게 말한 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명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영철 사장님 그렇게 부르면 김영철이 이름이고 사장님이 명칭이잖아요. 그 사람의 직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 구약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기름을 받고, 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삼중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찾아왔지요. 그들이 왕이 어디냐고 찾아왔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나라마다 왕을 다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사라는 제도를 세우고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들마다 상비군을 다 두어서 언제든지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막는 부대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없어요. 그냥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때 나팔 불러서 각 지파별로 사람들 모여라 그러고 나서 전쟁을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기왕이면 왕이 있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이미 상비군이 있어서 훈련을 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그리고 다른 외적이 쳐들어올 것을 막아야 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왕을 주지 않고 상비군을 만들지 않는가? 우리도 왕을 주시오, 왕을 주시오.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왜 상비군을 두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외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때 사람들을 모아서 군사를 세우는 건 사람의 보기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모든 전쟁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이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많은 군사 훈련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을 지켜주는 왕 대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울 왕을 주고 다윗 왕을 주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때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은 왕을 잘 만나야 돼요. 백성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왕을 잘 만나면 왕이 모든 백성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실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왕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모든 연약함을 채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물은 질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말씀, 내가 그로다. 내가 바로 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또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을 맡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이나 예언자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언이란 말은 바로 말씀을 맡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눈을 가늘게 뜨면서 아하, 치료를 조심해야 되겠구만. 그러면 이 사람은 점치는 사람입니다.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점치는 것과 예언은 달라요. 예언은 뭐냐? 말씀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설교의 말씀은 예언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맡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이 다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자요, 선지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그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나올 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자기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맞추어서 그런 동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들에게 그 양이나 염소나 소에다가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이 사람의 죄가 그 양이나 염소나 소의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보는 앞에 그 양이나 소나 염소를 죽입니다. 피 흘려 죽이는 거예요. 바둥거리며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야,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내 죄를 위해서 저 양이 죽는구나. 저 소가 죽는구나.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때 그 양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 연약함을 가져 나가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양이 있고 어디에 염소가 있고 어디에 송아지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들 양도 필요 없고 염소도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의 제물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림으로 너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연약함을 내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이 되고 염소가 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그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된다는 그 놀라운 제사를 드린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와요. 이번 주에도 우리는 장례 예배를 지냈습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지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도 다 이 길을 갈 것인데, 우리도 다 이 길을 떠나서 천국 길로 갈 것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왔다가 언젠가는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영혼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열립니다.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했어요. 그 거처가 뭐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멀지 않아요. 문 열고 나가면 천국입니다. 천국이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날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자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2절로 33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의 사람이 모입니다. 이 인기를 힘입어서 정치를 하고, 이 인기를 힘입어서 사업을 하고, 이 인기를 힘입어서 세상적인 어떤 일을 한다면 큰 부자가 되겠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합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겠다는 겁니다. 아니, 죽는 건 또 뭐고 산다는 건 또 도대체 뭐냐?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또 다시 산단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항변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 원어 성경의 항변이란 뜻은 꾸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조금 보자 그러면 주님 저 좀 보십시다. 왜 그러냐? 저 좀 보시죠. 예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아니 갑자기 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시다니요. 아니, 갑자기 뭐 돌아가시다가 3일날 만에 뭐 살아났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제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쟤들 보니 어때요? 쟤들 얼굴 다 똑같아. 베드로가 말만 안 했지 베드로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다 보여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은 아니죠. 베드로는 한순간 예수님에게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말을 했으니 그 생각을 가져다 준 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마귀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늘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사이에 와서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에 서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따라 인본주의를 살아 또 내 개인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언제 행복해집니까? 부부가 언제 행복해집니까? 제가 글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글을 쓰면 사람들이 어떤 때 글을 제일 많이 읽느냐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런 글을 때 사람들이 글을 제일 많이 읽어요. 한 3만 명, 5만 명 막 이렇게 막 글을 읽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는 걸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 가운데 화목된 가정을 이루기 원하고 축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됩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아십니까?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남편은 남편대로 꿈을 꾸고 아내는 아내대로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남편은 내가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나를 위해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얼마나 좋으냐. 아내는 또 어때요? 남편은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나를 애써줄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고 그렇게 해줄 거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하면서 다 자기에게 잘해줄 것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잘해주진 않고 서로 바라기만 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가정이 언제 행복해지느냐? 내가 뭘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뭐를 줄까를 생각할 때부터 가정은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해줄까? 내가 아내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또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남편은 어떻게 채워줄까? 서로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서로를 잘해주겠다고 생각하고 서로를 품어주겠다고 생각하고 서로를 헌신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행복해지고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내 생각과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내 뜻을 따라 인생을 살다 보면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하고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죽지? 아니 3일 만에 산다는 건 도대체 뭐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지? 이 문제를 허락하셨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과 문제는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과거의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만들었는가,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뭐라 말해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큰 재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되찾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되찾을 때 70년 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다 없애고 이제는 축복으로 된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없애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치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구하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과는 영 다른 길로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지요. 내 중심의 삶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인 위치를 내가 회복하고 명예를 얻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이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명예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의 세상에 얻는 무엇이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여러분 잘못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명예를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가정에 작은 문제가 하나 생기면 이 사람은 무너져 내립니다. 행복을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세상적인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실천하고 사람들을 나누고 사랑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인생을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십자가를 지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아니,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는데 내가 또 무슨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런 생각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말한 그 말 이후에 이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먼저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내가 너무너무 충만해요.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죠. 남편과 아내 가운데 왜 부딪힙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되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여성들이 김치를 담글 때 보면 처음에 배추를 보면 배추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배추가 시퍼래. 그런데 그 배추를 소금을 갖다 뿌립니다. 소금을 갖다 뿌리고 물을 재워놓고 이렇게 한 시간을 해놓으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던 배추가 나중에는 축 처져가지고 있습니다. 배추가 처음에는 아주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딱딱하고, 그런데 이제는 소금에 절여놓으니까 배추가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이제는 숨이 죽어가지고 축 처져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시퍼런 배추는 맛이 없어요. 김치가 안 됩니다. 절여서 죽어야 그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인생의 참된 축복된 인생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여러분 맛이 없어요. 계속 시끄러워요. 딱딱해요. 그런데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이 죽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래서 맛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야,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나를 위해 헌신해주고 나를 애써주는구나. 내가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 아내도 남편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해주고 나를 위해 배려해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내가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줘야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사랑이 막 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 서로가 죽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서로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나를 인정해 주소,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다 보면 그 가정은 정말로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기를 뭐예요? 내가 죽음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할 때 그 사람에게선 아름다운 향이 나와요. 맛있는 맛이 나와요. 사람들이 겸손하고 사람들이 사랑 있는 사람을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야, 이 사람 인격이 참 좋구나. 이 사람 참 훌륭하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구나. 그 대화하는 사람이 기쁘다고요. 막 소망이 넘치고. 그런 사람이 남편이고 그런 사람이 아내라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서로 죽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못 죽어. 못 죽어. 내가 왜 죽어. 왜 죽어. 그러죠.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선생님에게 상처받고 아이들에게 상처,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 분노가 막 올라와서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못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를 여태 이렇게 나를 치받고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준 내가 왜 죽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죽어라. 죽어야 된다. 이게 참 갈등.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죽어라, 세상을 바라보면 살아라. 그러니까 교회 왔다간 죽었다가 바깥에 나오면 시퍼렇게 살아서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 주일 동안 시퍼렇게 살아 돌아다니다 다시 교회에 들어오면 주여 죽겠나이다. 그러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 그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따라라? 세상을 따라라? 환경을 따라라? 아니요,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로 36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내가 목숨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막 살려고 하면 사는 게 아니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죽기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영어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에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라고 말할 때 왜 더자를 쓰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I am a way, a truth, a life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더자를 썼을까? 이 더자라는 거는요 영어에서 뭘 의미하냐면 정관사인데 이 정관사는 유일한 거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영어뿐만이 아니고 원래 성경에도 정관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러지라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특별히 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길이 많지. 부산 가는데 뭐 고속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길이 많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길이 많아.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가고 선하게 살아도 천국 가고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살아도 천국 가고 천국 많이 갈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I am the way. 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유일한 진리다. 난 유일한 생명을 주는 생명 수여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뭐라 말합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침례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름만 되면 침례를 하죠. 여러분 왜 침례를 하는 줄 아십니까? 침례는 나의 옛사람의 죽음의 선포식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침례하면요, 물속에 이렇게 빠뜨리려면 한 여기까지 들어가고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무서우니까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가고 다시 탁 나와. 못 죽겠다고. 죽어야 됩니다. 침례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재현하는 거예요. 침례는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침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김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물속에 나음으로 나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괜히 물에 들어가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영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뭐예요?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새로 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놀라운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복음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고 했어요. 이 증인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요, 순교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순교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제자들은요, 순교자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왜? 그 복음이 진짜니까. 그 복음이 사실이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런 천국이 있는 걸 그들이 확실히 이제 알았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도망쳤어요. 예수님 말이 반은 그런 것 같고 아닌 때 같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확실히 보고 난 다음에 이건 진짜구나, 진짜 여기 생명이 있구나, 진짜 부활이 있구나를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누가 목숨을 겁니까? 별거 아닌 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유명한 말이 있죠. 무엇이 중헌디. 사람들 흔히 하면 무엇이 중헌디. 그래. 뭐가 중요한데 목숨을 거지 않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길래 우리가 목숨 걸고 인생을 사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키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동생이 죽을 수 있어. 내가 여기서 지켜야 돼. 내가 여기서 적을 싸워야 돼. 내 목숨을 걸어야 돼. 왜 그들이 목숨을 겁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 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가족이, 내 친지가, 내 나라가, 내 조국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우리 가족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다 지옥 보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목숨을 걸고 마귀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 가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놀라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죠. 두 자녀가 있었어요. 한 자녀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고, 생선 장사를 하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이 교무실로 잠깐 오시라고, 어머니 오시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생선 장사를 하다 말고 시장에서 집에 가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몸빼 입고 생선 냄새 나는 그대로 학교를 왔어요. 아들이 그걸 보고
엄마가 저기서 오는 걸 딱 보고 빨리 도망쳐가지고 화장실로 도망갔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저러고 오시나. 또 다른 아이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하는데 이 어머니도 역시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을 찾으러 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가 저기서 오는 걸 보고 반갑게 달려갔어요. 아유, 엄마 오셨어요. 아유, 오셨군요. 일로 오세요. 교무실은 이쪽에 있어요. 그 두 어머니 중에 어떤 어머니가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내가 생선 장사한다고 저렇게 나를 모르는 체 하는구나. 내가 부끄럽구나. 그 어머니가 생선 장사를 왜 하는데요? 그 아들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 먹여 살리려고? 그 아이 학교 보내려고? 그래서 생선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를 부끄러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가 와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내가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로 18절에 나오죠. 하늘의 천사장과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게 죽은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다 같이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을 내가 부끄러워했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우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선장사 어머니는 어머니 부끄러워해서 도망쳤던 그런 삶을 산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피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마를 탁 짚어. 그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저분은 왜 밥 먹을 때마다 머리가 아픈가? 물어봤어요. 왜 밥을 드실 때마다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손잡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십니다. 밥 먹는 거래요.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 내 창피하냐? 넌 내가 창피하냐? 그러실 것 같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때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사람, 그럴 시간에 있으면 나가서 일을 하지, 아르바이트를 하지, 뭐 전도를 하고 그래 사람이. 요즘에도 전도하는 사람이 다 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피를 줘요. 부끄럽게 만들어요.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으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창피를 주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든지 창피를 당하든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우리 복음 전할 때 꼭 다가오는 일이죠. 마치 예수님 무슨 본 것처럼 얘기해요.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핍박당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전하면, 전도하면 사람들이 욕하고 야 시간이 그렇게 남아 돌아가냐, 별 일을 다 한다,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때 내가 너희를 아는 채 해줄 거야.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부끄러워하도록,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도록 마귀가 와서 자꾸 장난을 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교회는 무슨 교회냐, 예수는 무슨 예수냐, 야 그거 없이도 살았잖아, 그거 없이도 우리 인생을 살았는데 뭐 예수가 왜 필요해, 교회를 왜 나가야 돼? 마귀는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얻고 산다는 말이죠. 예수를 믿으니까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더란 말이죠. 예수를 믿으니까 육신의 병이 고침받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임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2019년도 상반기 6월 말까지 배가의 부흥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절에 이웃들을 초대하고 전도했죠. 6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이웃들을, 우리 남편과 아내를, 우리 자녀를, 우리 이웃들을 초대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한 분당 10명씩 목표를 정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니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10명이라고?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전도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목표를 정하래요. 그러면 한 명을 놓고 기도하면 전도하면 한 명도 전도 못한대. 근데 10명을 놓고 전도하면 그래 두세 명은 전도한대.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 은혜의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 뜻을 따라 내 일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모든 이기적인 마음과 나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 그 놀라운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